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다 익힌 차세대 지도자로, 당시 하숑 공주의 그 공주는 그 왕의 딸 공주가 아닙니다.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툰묘세 3세와의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 자기 후계자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 모세였는데,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양들과 짐승들과 함께 양치며 삽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힘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네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이끌어갔던 백성들은 통 잡아서 약 200만 명 어바우트에서 이렇게 인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여러분, 인간 사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 인간 산다는 자체가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고, 내 스타일 찾고 네 스타일 찾고 오해가 생기고 너무 힘든 거죠. 율법과 질서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종노릇만 했기 때문입니다.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모세의 삶은 하루하루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치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매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중에 자기 장인이었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죠. 제가 그때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6월절 정말 극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탈출했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 막혀 정말 난감했었는데 뒤에서는 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여튼 이런 대화를 다 했겠죠. 다 하고 아마 제 생각에 그날 밤 늦은 시간 동안 얘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잠깐 동안 얘기가 다 끝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쫙 서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리고 14절, 이 광경을 봤던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묻는,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네 앞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15절에서 얘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제게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시비비예요. 네가 자네 네가 내 발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네가 내 옷에 뭘 묻혔느니 안 묻혔느니, 살다 보면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전부 다 모세 앞에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누가 잘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걸 재판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금 제사장이 본 거예요. 장인이.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일은 내게 너무 중대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아주 중책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는 참 좋은데, 의도는 참 좋은데, 열정도 참 좋고요,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발상도 대단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도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발상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의도와 발상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을 처리해가는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 이 방법을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아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뭘 잘못입니까?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 나는 것보다도 그들의 상담해주고 재판해줘서 문제 시시비를 가려줘서 그걸 옳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옳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인 제사장 이드로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내 말을 좀 들어보고 내가 자네에게 내가 좀 방침, 내 처방을 좀 해주겠네. 그러면서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유능한 사람 뽑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 다른 교회에서 사람 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중에서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뭐 유행가 가사 같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구원 속에, 부르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잠재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 왜 주시냐면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쓰임 받으라고,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달란트와 잠재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타에 의해서 묶여져 있든지, 내가 스스로 잘못된 생각으로 묶여져 있든지, 묶어놓은 채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는 건강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는 물질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한 재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용기와 열정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셨단 말이죠. 저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긴 이유가 뭐였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본래 일인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일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우선순위가 뭔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하는 지금 일들을 누가 그걸 맡겨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 그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역 분할하지 않고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평안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도록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3절에서 밝히고 있죠.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또 애굽에서요? 다른 교회에서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두 번째 택하라. 세 번째 맡겨라. 여러분 사역 분할을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갈등은 끝나버리고 원망은 끝나버리게 되고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갈등은 사라지고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온 백성 가운데서. 백성 사이드에서 온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 백성 안에서. 그 다음에 동사만 좀 보겠습니다. 살펴서, 세워서, 삼아서. 여러분 다 동사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어디에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여러분 다 동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무리 가운데에서 똑똑하면 똑똑하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이 430년 동안 종로를 할 때 세움받은 사람은 어디 다른 데서 있다 온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18장 2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10부장이 하고, 10부장이 못하면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1000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 말하자면 대법원격 같은 경우는 모세 네가 직접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 랍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소소한 작은 사소한 것까지 네가 그 문제를 다 처리하게 되면 결국 지도자 죽으면 죽는 거거든요.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따라서 쉬우리라. 교회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교회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누적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따라서 즐거움, 신바람 나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야, 교회가 참 재밌다. 사역이 참 재밌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사역의 원리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고 달란트고 잠재력이고 축복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그것이 분깃입니다. 분깃. 축복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 솟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분깃이에요. 분복이에요. 여러분, 분깃,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일터에서 얻은 싹입니다.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터에서 얻은 싹이 나에게 분깃이 되고 분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거 누가 갖다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싹을 얻어야 되는데 이 싹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일터와 일자리고요, 하나는 일거리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그 밭이 있다면 거기서 내게 주어진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거리. 이 두 가지, 여러분 지금 모든 내 일자리와 일터를 빼앗기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일터에서 그 일거리를 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바로 내가 싹을 얻게 되고, 그 품삯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되고 분깃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산신령님 저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안 줘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안 줘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종교라고 붙이지만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종교는 반드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대가로 주시는 싹,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저는 맨날 놀고요, 아침에 놀고 뭐 저녁에도 놀고 작년에도 놀고 올해도 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거리,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삶은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과 풍족함, 뭘 해도 잘 되는 그 풍족함에서 쫓겨나서 그는 가시 엉겅퀴와, 여러분 그 가시와 엉겅퀴 밭을 일구면서 그가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 일터와 일거리를 동시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래 다 네가 가져라, 5달란트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 일하지 않은 사람, 일거리를 주었지만 일거리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아주 불호령 같은 책망을 듣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오늘 많은 교인들의 문제가, 착각이 뭐냐? 교회 착각이 뭐냐? 이 리더십의 문제가 뭐냐? 그냥 군중들
하고 수천 명 수만 몰려왔다가 우 하고 나가고 우 하고 몰려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뭐 하나님이 됐든 그 뭐 불교가 됐든 천주가 됐든 미신이 됐든 뭐 무슨 뭐 큰 바위가 됐든 돌이 됐든 그냥 내게 받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향해서 우하고 몰려왔다 우하고 몰려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철저하게 찢겨 버리신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만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일이 뭐냐면 내 일터가 어디인가, 내 일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 일거리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누구나 다. 반드시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들은 급속히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역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